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이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감이 다 나섰는데 2차로 코가 멍멍하는 이런 증세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도 말소리는 잘 들리죠?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은 거의 한 달이 됐는가요? 몇 주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그 복음 메시지를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또 들어오는 대로 설교할 수 없고 그래서 거의 한 달 준비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며칠 살다가 가실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또 엄밀하게 보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무한 비행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 중에는 10살 밑에 애들이 한 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5살은 다 넘었죠, 그죠? 5살은 다 넘었어요. 이제 우리도 절대로 나는 내일이 보장돼 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우리들은 오늘 살다 오늘 갈 것처럼 그런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했어도 천국 갈 준비가 등한히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몽땅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서 내가 부자 됐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됐다. 축복받았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됐다. 사실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천국 갈 확실하게 들어갈 확신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죽으시면 나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오늘 저녁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게 몇 명 안 들으니까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참 이게 문제죠, 그죠? 오늘 저녁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오늘 저녁 갈 수 있는 게 인간 존재인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이거 참 큰 문제고, 또 천국 문 앞에 들어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왜 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교회를 30년 나갔습니다. 저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전 장로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행했다고, 좋은 일을 많이 행했다고,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수십억을 들여서 구제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도 폭발에서 복음 지시에 2가지 진단 질문이 있죠.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하죠. 그죠? 진찰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첫째가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 죽어도, 아니 오늘 저녁은 그만두고 지금 예배드리다가 지금 내가 심장마비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유, 그걸 예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참 준비가 안 돼 있고 성경과 생활, 말씀과 생활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강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설교를 듣고 배우긴 배워, 성경 강좌. 근데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야. 삶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자기에게 무언가 변화를 줄 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들으러 오는 거. 여러분, 이 예배는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죠. 이 애들이 보니까 수능 때문에 목사님 제발 좀 연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해 넘겨서 올해 해야 되는데 또 실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듣는 건 잘한대. 공부하던 실력으로 듣는 건 잘하는데 실제로 간증문 쓰라고 하면 전혀 못 쓴다는 거예요. 간증문을.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해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걷든지 무언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만 잔뜩 들어왔다가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지식은 많이 쌓여지는데 성경 강좌 하루 종일 듣는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통탄할 문제란 말이에요.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늘 우리 안회철 장로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교회는 뭡니까? 복음의 전당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권사님들 전도하십니까? 장로님들 지금 전도해서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까? 전혀 전도에 대해서 어떤 그 불같은 뜨거운 다급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전도는 남의 나라의 얘기고 그건 60년대 70년대 하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는 전도 안 하겠다. 이제 끝났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았습니까? 응?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증인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구원의 확신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말은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놀라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서도 전혀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걸 막 전달하고 싶어서 마음이 그냥 불타는 것도 없다면 그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고 지금은 감정이 사그러져서 나는 아무런 전도할 그런 동기부여도 없고 뜨거움도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전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는 거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이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 먹는 즐거움 공짜. 이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먹는 즐거움 공짜로 막 그냥 구제하고 막 팍팍 풀어주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받은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기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 기쁨과 놀라움, 경외감, 감탄, 그것이 불타오르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들보다 더 잘 먹고 멋있는 거 보고 정말로 많습니다. 흥청망청해요. 제가 이번에 모처럼 목회 현장을 좀 떠나서 며칠간 쉬면서 목회 구상을 하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차가 비행기가 꽉꽉 차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다 놀러 다니고 다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손녀 셋 데리고 가니까 아니 손녀가 몸이 아프니까 할아버지한테만 오는 거야.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닐 거야. 분명 나는 이제 손녀니까 사랑스럽게 꼭 이렇게 편안하게 안아주니까 엄마도 싫다. 다른 사람도 싫다. 무조건 나한테만 오니까 맨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녁 때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돈에다가 더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출세해 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깜빵하게 생겼잖아요. 갔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잡고 세상 출세를 아무리 해도 세상의 모든 권력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돈, 재물 아무리 발버둥치고 모아봤자 결국 그게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욕심만 더 불어나고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코인에 투자할까? 이거를 주식에 투자할까?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금을 사놓을까?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없으면은 뭐 차상위기청 뭐 이런 도움 받아가지고 뭐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정부에서 나오니까 먹고 막 그냥 살고. 응? 내 딸하고 며느리한테 이번에 카드를 큰맘 먹고 우리 집 사람이 쿡쿡 찔러가지고 줬어요. 저녁 먹고 와라 했더니 얘들이 카드를 딱 쳐다보니까 8만 원이 시킨 거예요. 아니 한 해가 4만 원씩 먹었다. 이게 뭐 배 터지게 먹어도 4만 원 난 못 먹겠는데. 그래서 나 우리 집 사람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쫄쫄 굶어가면서 손녀 붙잡고 라면 사다가 400원이 500원이 몰라. 그걸 끓여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우리 자주 먹자.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그게 대단한 게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진짜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pension이나 모텔에서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잠시 후면 떠나는 거예요. 잠시 후면 떠나는데 뭐 치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뭐 별 구색을 다 갖추고 뭐 맛있는 거 아니 400원짜리 먹는 사람도 있고 4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0배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다르냐 말이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지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세요. 먼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투구라는 것은 그거 안 쓰면은 치명상을 입어요. 저도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교회가 가난하니까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를 아마 수년간 탔습니다. 4, 5년 이상. 그리고 오토바이를 탈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허술해서 투구를 안 쓰면 자유스러운 거야. 그 투구를 안 쓰고 어지간하면 뒤로 감춰놨다가 경찰이 오면 얼른 쓰는 척하고. 근데 여러분 투구 안 쓰고 시멘트 바닥이나 차하고 부딪히면 정말로 죽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쓰잖아요. 일할 때도 어떤 때는 투구를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정원에서 나무를 전지하고 뭔가 좀 자르고 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싹싹싹 하다 보면 눈으로 톱밥이 들어가. 그럼 깨닫는 게 뭐냐. 아, 이게 작업할 때 이게 도구가 필요구나. 안경이라도 쓸걸. 이제 눈 속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몇 시간 아프면서 눈 빨갛게 되면서 고생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대나무바다 어디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머리가 먼저 찢기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혼내죠. 막. 어떻게 이러는 게 그러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아직 슥슥슥슥 괜찮게 뭘 괜찮아. 톱밥이 눈으로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이 거친 나무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찢기고 눈이 찢기고 얼굴이 찢기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지 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래. 귀찮게. 그런데 이 성경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에베소서 6장에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써요. 자, 투구 안 쓰면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전도도 못하고 능력 있게 살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툭하면 상처받아. 직장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맨날 툭하면 상처를 받아. 왜? 이 머리라는 건 생각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죠? 두뇌에서. 그래서 항상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안 써서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기쁨 있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고 보장되고 보호되고 상처가 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거든. 툭하면 상처받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세속적인 염려 때문에 그냥 모든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걸 추구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이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열심히 봉사할 이유도 없어요. 처음에는 목사 앞에 잘 빌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러면 목사 잘 빌 거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 멋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안개같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라고 있는데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규제를 하나씩 띄워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지 뭐. 죽은 다음에 그때 뭐 두고 보는 거야.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뭐 개나 소나 돼지처럼 죽이면, 짐승은 먹기를 두지만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도 다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30-40년 전에 목회할 때는 그래요. 젊은 부인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두려워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두렵다는 거야.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야. 내 밥상을 거기다 차려주고 그 젊은 여자는 저쪽에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죽이면 두려운 거야. 냄새나고 썩고. 현생, 육체의 생명과 영생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영생이 있다는 거야. 영생이 있다는 건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과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이 바로 구원이야, 구원. 영생을 받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죄에서
의로 구원받는 것. 출애굽 사건처럼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 물론 이런 것도 보편적으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약성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따르겠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니까 생명의 책에, 즉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영원한 고통, 타도 그 뜨거움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처럼 하나님을 마치 내 눈으로 보듯이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는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상속자로 되는 것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성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돈 많이 못 벌면 이게 무슨 저주인 줄 알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았게요? 사도 바울은 뭐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생 고난만 받았지, 고통만 당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내 자식이 무슨 검사가 되고 무슨 뭐 검찰총장 되고 뭐 대통령 되고 그게 대단한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게 저주구나. 따르십니다. 그게 저주구나. 진실로 하나님을 참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얻는 권력, 재물, 명예, 인기 다 그게 저주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그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양다리 걸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아,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 죽도록 오는데 내 몸은 이렇게 몸이 약한 거야? 그럴 갈등이 필요 없어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옛날 얘기로 그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젊을 땐 그게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 감동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야.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구원이라는 것도 관심도 없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먼저 성경을 근거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즉 인간들을 사랑하사 얼마 정도 사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하나님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지 않냐고, 내 감정을 따라 어떤 필링, 어떤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구원이 흔들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결됐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친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지나가니까 문제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뭐 구원을 받았느냐, 종말 단체 같은 데 막 메시지가 오는 거야. 막. 그 구원을 흔들어 버려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그대로 내가 믿으면 구원 받은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는 거야.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따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화구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에센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원한 생명은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거기에 갇혀지지 않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빼앗으면 뺏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따르십니다. 나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 영원히 붙잡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선물로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신다는 걸 믿으면 그렇구나. 구원은 사실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확신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르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했어요. 이 현재 완료형이야. 미래에 너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줄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이사했단 말이에요. 사망촌에서 생명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이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유기가 쉬워요. 이사.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사가 완료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국가가 경찰에게 검찰에게 권세를 주니까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가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세상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내가 받은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떤 조건 하에서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한 50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다고 봅시다.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분 집사님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선물을 주고서 목사님한테 이 50만 원짜리 받았는데 5만 원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선물이 아니지요. 조건이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또 우리가 죄를 과거에 졌어도 우리에게 이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선물로 우리가 구원과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따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들 나한테 이렇게 바쳐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성화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0 몇 절이죠? 4장 20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 시절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인 결단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동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주총장에 만나가지고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송충이 보듯이, 벌레 보듯이 징그러우면 그 부부는 결혼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분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때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저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부담스럽게. 보세요. 부담스럽죠? 저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누가 말리고 핍박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잃어버리려고 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닌데 참 믿음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대로 로마서 1장 17.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난 아무렇게나 살면 돼. 난 죽어도 천국이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 가지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그냥 막 칼부림하고 싸우고 고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우리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내가 목이라도 내어주고 싶고 팔 한짝이라도 내어주고 싶고 아니 뭐 이 신장 한쪽을 떼서라도 주고 싶고 교우 간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끼리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시행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왜?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또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보여지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 교인들끼리 툭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난동 피고 그건 뭐예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목숨까지도 내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교인들 관계인데 용서도 못하고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고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건 지옥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죠. 그런데 빚 갚는 마음 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가 잃어버려야 되겠다. 그건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만큼 충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항상 뭐를 앞에 세웠죠? 진실로 추루리 진실성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이 성경 달달달달 이우고 머릿속에 다 이우고 암송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천도폭발처도 많이 해봤어요. 그 논리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영접했어요. 영접하고서 주님을 사랑은 또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건 어떤 면에서 머릿속에 한 번 지나가고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짓된 믿음이 되지 마시고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었다는 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똑같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님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 게 거듭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 특성이 없다. 그럼 그것은 영생 받은 게 거짓이든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 있는 어떤 헌신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집, 성전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결심기도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이제부터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해준 말씀을 한 번 듣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들으시고 믿음이 들을 때까지 10번이라도 들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 복음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연습하세요. 자, 우리 찬송 35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